신약성경 128면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정녀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번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를 통해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길보다 높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알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불을 꺼버리면 눈이 밝아도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처럼 우리가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닌 겁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때 그만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나라가 지상왕국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상왕국이라는 것은 이제 메시아가 도래하면은 이 땅이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계속 이제 헬라와 로마 그 앞에는 바사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또 다윗의 영광을 그 영광의 찬란함을 회복할까?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제자들에게도 소원이고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려나무 흔들면서 예수님 종려 주일날 입성할 때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처음에 일어나고 있던 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유대의 총독이 되거나 왕이 되려면은 헤로드 왕이나 본디오 빌라도처럼 총독이 되려면 로마에 가야 됩니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계속 반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딱 이때쯤에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로마에 올라갔는데 그 유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이때 가이사가 그 사신들을 무시하고 아켈라오를 왕으로 세웠는데 아켈라오가 너무 무능한 겁니다. 너무 무능해서 본디오 빌라도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교체를 해버렸어요. 이 왕위를 받아 올라간 귀인을 반대했는데 다시 그 사람이 왕위를 받아서 내려오고 이런 일들이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거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얼마든지 바로 교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잘 다스리지 못하면 바뀐다. 그 상황이 지금 시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는 이 일을 들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지금 비유를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에 대한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왕 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사기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사사기 이제 다 읽고 루스로 넘어갔는데 사사기의 특징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왕이 있음에도 거절을 하는 것은 내가 왕 되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 내 소견대로.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이 사명입니다. 내가 왕인데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사명이라는 것은 왕에게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왕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사명을 맡기고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는 사명 맡긴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명에 대해서 결산한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은 우리에게 지금 사명이 있음을 아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본문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중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0명 불러서 10문화를 줬어요. 그러니까 각각 한 문화씩 맡긴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로 다 다르게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은 사람들마다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좀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적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동일한 것을 주셨어요. 이것은 달란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 은사는 다 다르지만 모든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빨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왜 심어 놓으셨는지 이걸 빨리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때 그에게 인생의 열매가 나타나고 축복과 보람도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많이 공감을 했어요. 이분이 서울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즐겨 가시던 설렁탕 집이 있었답니다. 설렁탕 집에 가면은 얼마나 이게 진국인지 한번 거기서 맛을 보면 다른 집의 설렁탕은 뭐 맛집이니 뭐 해도 맹탕이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꼭 거기 가서 먹는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가보면 손님들이 많고 단골 손님이 참 많아요. 흐름해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 아주 맛있는 그런 집이라고 합니다.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이 납니까? 내가 25년째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데 뼈를 밤새도록 꽈야 되는데 비결이 하나 있다면 새벽에 2시 반, 3시에 일어나서 이 설렁탕 솥 뚜껑을 이만한 솥 뚜껑을 열고 한참 휘저어줘야 된다. 한참 휘저어주는 게 이 설렁탕 맛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이거 해서 아들, 딸 전부 대학도 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 건강이 다 돼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 자식들 안 이어받으려고 한다. 왜냐하니까 나는 이 장사하면서 25년 동안 밤잠을 집에 가서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그 식당에서 밤에 새벽에 2시 반, 3시에 일어나서 이걸 휘저어야 되기 때문에 늘 거기서 잠을 잤기 때문에 자식들도 장사를 잘 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맡으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문 닫고 폐업할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설렁탕 집을 하는데도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성도와 목회자들이 이 땅에서 사명감 없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데 사명 없이 살아간다는 것만큼 참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사명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왕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 무슨 사명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내가 왕이다.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자, 이렇게 사명을 거절하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로 끝나버린 그 사명을 완전히 묻어버린 이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 자기의 상황만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사명은 나보다 더 은사 받은 사람들, 나보다 더 달란트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 그것만 주목하다 보니까 이 사명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하로 쭉 읽어봤을 때 사명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10배가 될 수도 있다. 똑같은 한 문화가 어떤 사람에게는 10문화, 어떤 사람에게는 5문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한 문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이 사명은 우리의 태도에 달렸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은사가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면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로 모아주셔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분명히 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왕됨을 거절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만 주목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신 기회에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받기만을 바라고 내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외칩니다. 내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그 뒤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어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부자 되고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로마 식민지 해방을 요구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오래 살고자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지 물어볼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 주기도문을 읽어보시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해야 함을 알려주셨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다 나머지 것은 채워주시겠다, 더해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끌려가고 나와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사명을 다하면은 표적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쫓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은, 선한 목자를 따르면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를 따라다닌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16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는 사람, 주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뱀을 집어올리며 표적은 따른다라는 겁니다. 사명의 부재가 표적의 부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것은 사명을 쫓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고 이 땅의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명 없는 사람이 직업을 좋은 것을 가지게 되고 사명이 없는데 건강하게 돈을 잘 벌면은 무슨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때 가서 사명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
병 고치면은 교회를 떠납니다. 사명 없는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잡으면은 예배부터 줄어듭니다. 사명 없는 사람들은 바쁘면은 제일 먼저 기도 시간부터 줄입니다. 이렇게 사명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거창 순복음교회가 창립되었을 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인데, 장이 5일 장이 벌어지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장터가 이제 한 대낮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창 장 보고 있으면은 어떤 청년이 거의 알몸으로 막 시장을 막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막 쫓아와가지고 그 잡아가지고 가서 씻기고 옷 입히고 그러기를 장날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국밥집이었는가 그런데 전도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목사님이다 싶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 주었는데 좀 호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갈 때 목사님 한번 또 오시라고 또 기도해달라, 또 해달라. 그러더니만 이제 자기들 말로는 원래 매주 그러는데 요즘은 격주로 그런다. 격주로 그런다면서 한 번씩은 안 그런다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모자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 보고 계속 올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그러니 성도도 없는데 맨날 그 사람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석 달쯤 지나고 온전해졌어요. 석 달쯤 지나고 온전해져서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러고 목사님도 이제 성도 한 가정이 생겼다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주일 예배에 안 나오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왜 예배 안 나왔습니까? 오늘 너무 바빠서 못 나왔습니다. 너무 바빠서 못 나왔습니다. 잘 나갈게요 이러면서 다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는 왔는데 이제 계속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빠지는 거예요. 한 달에 또 2번씩 또 빠지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빠지다가 나중에는 전화해도 안 받고 막 피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다 기다렸다가 만났어요. 왜 예배를 계속 빠집니까? 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병원에 다니면 병 났으면 퇴원하잖아요. 이제 교회도 이제 내가 나섰는데 계속 가야 됩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때 크게 낭패를 겪고 마음에 낙심을 좀 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계속 축복받는다, 어떤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깨달아야 하면 말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명 없는 성도를 계속 만들고 계속 그런 목회를 하면은 목회는 첫날 만날 헛일이다. 맨날 그런 일밖에 안 생긴다.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그렇게 그때부터 복음에 완전히 이제 집중해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작년에 하우스 사역으로 교회에 불신자가 등록한 사람이 41명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전도만 하고 복을 못 받느냐? 병 고칠 사람은 하나님 병 고치시고, 어려운 일 겪고 있는 사람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사람은 축복하시고, 복음에 집중하면은 그런 축복은 못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축복이 따르는 것을 36년 목회하면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복음 전하는 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깨우쳐주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 이것이 목회다는 거예요. 사람들 계속 병 낫는다, 축복받는다, 좋은 일 생긴다, 기도 응답 받는다,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충만, 사명은 쫓아야 되는 것이고 표적은 따라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에는 상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쭉 뒤에 읽어보니까 차례대로 말합니다. 한 문화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문화. 여러분, 문화는 그리스의 화폐입니다. 통상적으로 노동자의 석 달치 임금입니다. 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이면은 문화는 뭐 한 90일치 임금이에요. 한 2천만 원쯤 되는 돈이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2천만 원은 좀 많습니까? 1천만 원 할까요? 여러분, 석 달에 2천만 원 받으면 좋겠지요. 1천만 원이 좋겠습니까? 자, 2천만 원이라 합시다. 2천만 원을 맡겨놓고 갔는데 2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라면은 종한테 2천만 원 맡겨놨는데 2억 만들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너스 한 1,000만 원쯤 주겠죠. 잘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할 건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후하신지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건설을 차지하라.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10문화 줄 수밖에 없는 10문화 가지고 10명이 나눠서 장사하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10문화면 뭐 2억이라고 방금 말했으니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돼서 왔어요.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고를 나눠주는 거예요. 고를. 우리 같으면 1,000만 원 줄 텐데 고를 나눠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후하십니까? 하나님의 후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아무것도 안 주시면 아무 일도 못할 텐데 문화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일을 하라 했으니까 10년인지 20년이든 우리에게 많게는 80년, 100년 시간도 주고 계시잖아요. 기회를 계속 주시잖아요. 다 주신 걸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이처럼 후하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쫓아가면은 신기루이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다 내 것이 아니고 내버려놓고 가야 될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어떤 상도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의 권세이고 명예이고 물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맡겨놓은 사명 잘 감당하면 이처럼 후하게 해주십니다. 너무 후한 것 같다. 정말 그럴까? 우리 하나님의 후하심이 성경에 얼마나 세밀하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손가락 하나 까딱도 하지 않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다 네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의 손을 잡고 에덴 동산에 데리고 가서 임의로 먹어라. 다 마음대로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하나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근데 마귀는 그 하나 먹지 마라는 거 거기에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를 주시고 시간도 주셨는데 없는 것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눈을 가려놓고 안 되는 것만 보게 만들고 없는 것만 보게 하고 남들만 계속 탓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결과에 어떤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어요. 난 내 할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마귀에게
게임을 받아서 없는 것만 바라보고 결국 속아 넘어간 그 사람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훨씬 더 큰 후한 것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그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리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도 주시고 마귀에게 넘어졌는데도 예수님 보내셔 회복시키시고 세상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 우리 주님이 10골 왜 안 주시겠습니까? 10골을 왜 아끼겠습니까? 더한 것도 주시는데 우주에 지구만한 별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은하계에만 지구만한 별이 3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왜 만들어 놓으실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한 별이 한 골이다 다스리게 하신 은하계가 우주에 3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3천억 곱하기 3천억이 몇 개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 다 부활하면 어디서 사나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왜 걱정하십니까? 얼마나 살 데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이 그거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사명 감당한 자들에게 맡겨주시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명에 쫓는 것, 사명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지혜이고 영생을 가장 잘 준비하는 길입니다. 영생을 가장 잘 준비하는 현명한 길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이 자리에 왜 살아가는지, 이 교회에 내가 왜 있는지, 그냥 주일 예배 드리려고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와 다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이 여기 인도해 주셨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사명을 쫓을 때에 그런 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계속 핑계를 말하고 남 탓을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22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문화를 낭비하고 사명에 무관심한 것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는지 지금 그 심령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귀는 아담에게 했던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쫓지 못하게 만드는, 계속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사명에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이 감사의 계절에 뭘 감사해야 될지 관심이 없어요. 감사주일날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사람들, 여러분 제가 북한의 그 탈북자 예수 믿는 분이 그 간증해 놓은 책을 얼마 전에 읽어봤습니다. 부부가 보이부에 끌려갔어요. 부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매 맞을 때 성령이 크게 임하셔가지고 그 남자가 완전히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보이부에서 매 맞다가. 그래서 제 남편이 너무 죽을 정도로 맞으니까 아내가 이제 부인하면은 그만 때리는 거예요. 부인하면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여자가 부인하려고 하니까 부인하지 마라. 우리 뭐 그렇게 여기서 미련이 남아서 예수 부인하고 풀려나려고 하냐. 부인하지 마라. 그렇게 남편은 순교합니다. 부인은 살아남아서 딸들 데리고 탈북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내가 뭐 감사할 게 있나? 내가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배부르게 먹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전도하러 다닐 수 있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뭐 감사할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없는 것만 주목하고 계속 무언가를 바랄 뿐 하나님의 사명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24절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사명에는 은사가 우선이 아니고 성실함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성실함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7절을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사명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 마음에 내가 이 땅에서 이 하만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떤 불타는 마음이 없으면 나는 사명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나를 그저 도와줄, 나를 잘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한 분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고 내세에서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마가복음의 10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헌신하고 내려놓는 만큼 100배로 갚아주겠다. 하나님 반드시 100배로 갚으시고 그 사명 맡은 자들에게 축복으로 다 되돌려 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준 기회, 나에게 많은 이 수많은 시간, 하루에 24시간, 내 주변에 하루에 지나치는 그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생에서 고를 하나를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시간을 사명에 주목을 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 열 구월 권세를 차지하라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